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그 말씀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 기도라는 이 제목 자체를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함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 말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참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이 말씀 기도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렸죠. 오늘 교재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한다면 첫 번째, 말씀 기도는 뭐냐? 그야말로 기록된 말씀. 저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댔죠?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기도다 이랬습니다. 로고스를 따라 기도하는 것. 그러면 이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로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주로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로요, 내 계획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보다 나의 계획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주로 솔직히 말해서요,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말은 그러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사람의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좀 고쳐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도해라.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다. 우리 제사교회는 이런 큰 응답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다. 곧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 기도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앞에 똑같죠?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인데 왜 이걸 다시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말씀 기도라는 것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다. 그럼 지금까지 성도는 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보다는 강단에서 전거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조금 되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더 좋은 기도는 뭐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붙잡고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며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계획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미래를 두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염려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요. 근심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불안에, 두려움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어마어마한 기도인데 우리 이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고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저는 참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말씀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말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끌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다. 이거는 이런 축복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염려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썩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도는요, 담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기도만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전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말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죠. 어제까지 우리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자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간혹 주의 종들 중에서는 성경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아무나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성경에 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주의 종들 중에서는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이 아무나는 누구를 포함하는 아무나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아무나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죠. 그런데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아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어느 권사님 치고 함부로 성경 읽는 권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성경 읽고 함부로 성경 해석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그걸 딱 들으면서 정말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된다, 함부로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사탄의 역사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함부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죠. 제가 그렇게 막 설명을 또 흥분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가면서요, 자기들끼리 포럼하면서 학생 한 명이 말하더래요. 왜? 이 성경 캠프 오기 전까지 자유교회 부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대요. 성경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고민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도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부목사가 와가지고 성경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라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아이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사단의 역사다. 그랬더니 이 애가 막 너무 그 메시지가 좋아가지고요, 가면서요, 애가 울더랍니다. 얼마나 그동안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된다, 함부로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 소리에 눌렸으면, 얼마나 눌렸으면 그 애가 그 눈물을 흘리겠어요. 우리가 왜 말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들고 다니라고 주었겠습니까? 읽으라고 주었겠습니까? 보관하라고 주었겠습니까? 제발 좀 읽으라고 주었겠습니까? 제발 좀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된다, 함부로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게 일어나는 것은요, 벌써 이 교회가 이 제2의 천주교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치유됩니다. 왜? 성경은요, 능력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무슨 말씀을 주었어요? 방주 만들어라. 왜 방주 만들어라 했죠?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홍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리를 떠나라 말씀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왜? 갈대우리를 떠나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안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인생은 짧지만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지만은요, 풀과 같지만은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하면서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아, 사람은 다 죽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적어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답 나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옥을 1초만 보여주면 여러분은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아마. 1초만 쫙 보여주면 아마 정말 말씀지도 확실히 하고 전도 확실히 하고 그냥. 그런데 이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런가 하면요, 자,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자, 우리의 잘못된 각인, 우리의 잘못된 뿌리, 우리의 잘못된 체질, 뭐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언제 이게 치유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 조금 한다고 치유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선한 생각 조금 한다고 치유되겠습니까? 뭐가 잘못 각인되었는지, 뭐가 잘못 뿌리 내려졌는지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 체질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인생을 막 살기 때문에. 그 심지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잘못된 각인, 잘못된 신앙, 잘못된 뿌리, 잘못된 신앙의 어떤 색깔들, 잘못된 체질들, 이거요, 말씀 기도 안 하면요, 이거 치유 안 됩니다, 이거.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바꿀 만큼 기도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독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뭐 나름대로 성경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목사이거든요. 내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 언제쯤 바뀔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뀔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바뀔 때까지. 이 바뀔 때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안 바뀝니다. 이거요. 바꾸라 하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안 바뀝니다. 이거. 단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로서요, 우리는요, 만족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생각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언어를 말하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용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읽기 강의할 때 기도문을 적을 때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선택해서 기도해라. 기억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꾸 이걸요, 뭐, 다른 말로, 이걸 좀 다른 색깔로 또 강조하기 위해서 뭐 다르게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성경의 단어가 없어지고요, 세속적인 단어만 난무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경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가능하면 성경적인 단어, 또 신학적인 단어, 신앙적인 단어, 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뭐 천명 이런 말 잘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명,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명, 이게 훨씬 더 신앙적인 단어예요. 뭐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왜 강조하는지 그 의미도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단어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훨씬 더 의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뭡니까? 성경적인 생활을 살아야 되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잘못 가진된 것이, 잘못 뿌리 내려진 것이, 잘못 체질된 것이 나로 하여금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딱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워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1년 365일 말씀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물 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하지. 그죠? 물 속에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수영합니까? 아니, 말씀 속에 들어가야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는 말씀 기도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씀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어제 많이 강의를 했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어제 제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먼저 제가 답을 적어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능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은 성경 말씀은 씨앗이다. 두 번째 뭐랬죠? 빛이다. 뭐 등불이다 라고도 말했고요. 세 번째는요, 방망이다. 성경 말씀은. 네 번째는요, 성경 말씀은 칼이다 됐습니다. 아마 어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왜 말씀은 씨앗이냐 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성경 본문만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썩지 않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 씨앗이 있어야 뭐 생명도, 능력도, 그죠? 성장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왜 좋으냐면 늘 뭐 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또는 뭐 찬송을 하거나 보면 늘 그날 읽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배만 잘 참석해버리면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1시간 기도에만 참석해버리면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는 교회예요. 새벽 기도만 나와도 성경 공부가 필요 없는 교회. 왜? 늘 읽은 그날 읽은 말씀들을 설명하고 그날 읽은 말씀들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가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는 저절로 되어지는 교회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늘 목회자들의 설교가 성경 말씀에서 그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요. 몇 년만 우리 교회 다녀보세요. 다른 교회 30년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압니다. 왜? 늘 성경 읽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가 깨달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길가 뭐 가시 덤불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은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했죠. 시편 119편 130절입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했습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혹시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나는 지혜가 모자란다. 성경 좀 읽으세요. 나는 미련하다 하시는 분 성경 좀 읽으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니까 사단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불신앙이 물러갑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던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길 가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던이 필요합니다. 이 던은 딱 내 발 앞만 비추잖아요. 후레쉬는 멀리 비추잖아요. 물론 후레쉬도 있으면 좋죠. 뭐 움직이니까. 그러나요 옛날에는 후레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덩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앞만 보고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럼 내 길에 빛이니이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던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어지십니까? 이거 성경 안 읽는 분들은요 오늘 제 설교 또 20%도 이해 못합니다. 말은 아는 것처럼 들리지만은요 실제로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 해보질 않았거든요. 안 해봤거든요. 또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라고 또 말씀주도 지금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평생 어둠과 안개에 휩싸여 비참하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평생 어두움과 또 안개에 휩싸여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것도.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그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그 찬송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갈 길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 읽는 사람은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냐 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알게 되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은 뭐다? 세 번째로 방망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방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성도 중에서는요 이게 방망이로 맞고도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방망이를 맞았는데 더 악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방망이를 맞으면 순해져야 되고 착해져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방망이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지금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오잖아요. 그 또 방망이 또 때리잖아요. 안 와요. 그 저는요 뭐 성경 읽으면서 망하는 자들은 방망이를 때려도 절대로 안 들어온다. 자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망할 자는요 안 돌아옵니다. 망할 자는 안 돌아와요. 간혹 이제 성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막 까는 설교를 한다 하잖아요. 근데 까는 설교 한 게 맞아요. 어째 설교를 안 깔 수 있겠어요? 말씀이 까면 설교도 까는 거죠. 그런데요, 까면 그 까인다는 걸 아는 사람이 회개할까요?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100%안 합니다.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깐다고 생각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망할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망할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돈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망할 자는 방망이를 때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 방망이로 때리면 회개하겠지. 진짜 순진한 마음입니다. 순진한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요, 빨리빨리 회개합니다. 빨리빨리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오늘도 보세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6장 9절 말씀 붙잡았거든요. 예루살렘아 들어라. 여호와의 교훈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훈계를 받으려 했는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훈계를. 훈계를 받으려 했는데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겠다. 참 이게 하나님 말씀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황폐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요. 바로왕이 받았느냐?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어요. 그래서 황폐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방망이들을 받고 회개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또다시 속국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말씀을 내가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요, 검보다도 더 예리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찔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덤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검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요, 칼이에요. 말씀은 검이에요. 여러분, 검에 한번 찔려보신 분 있습니까? 엄청 아픕니다.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깊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방망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방망이를 때릴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내가 찔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기는 어렵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생명이요. 성경은 능력입니다. 성경은 채찍이요. 성경은 칼입니다. 성경은 위로요. 성경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성경했습니다. 아, 성경만이 나의 위로요, 안식이다. 때로는 성경은 칼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세 번째를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다시 말해서 말씀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이 사라질 정도로 말씀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이 없어질 정도로 말씀 기도해야 되느냐. 자,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요 세 가지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사라지도록.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뭐냐? 죄악된 욕망입니다. 죄악된 욕망. 다시 말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의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정욕, 내가 가진 정욕,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쾌락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섹스 중독에 빠집니다. 육신의 정욕이 사라질 정도로 말씀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은 뭐냐라면 눈을 통해서 시작되는 모든 범죄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라는 성경은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봐.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눈을 통하여 생기는 욕심. 그렇죠? 제가 백화점에 가면 주로 어디에 많이 서 있다 그랬죠? 네, 시계점에 많이 서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딱 좋아하는 모델이나 이게 딱 나타나면 야, 저거 사기 위해서는 강의를 한 30분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도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이 바다 안을 참 좋아하죠. 색깔별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환상적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쿠버 다이빙을 휴가 때 하면서 야,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보십시오. 이게 뭐 보면요 절제를 못해. 그래서 내가 딱 마음에 생각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그만두자 생각했어요. 사역해야지 자꾸 이런 것만 해서 되겠냐. 이게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면요 전부 다 이것이 쾌락이고 욕심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거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도 이 절제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 됐어요. 이생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낙을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낙을 두고 사는 것. 세상에 즐거운 것을 막 자랑하는 것. 잘못된 거, 이상한 거, 막 쾌락을 추구한 거,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사는 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사라질 정도로 말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말씀 기도해야 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사라질 정도로 말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절제가 되어지도록 말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지도록 말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말씀 기도의 결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다시 한 번 더요. 말씀 기도의 결론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 기도가 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기도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